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려는 때에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덜 치루어진 장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닿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모든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장례 용품을 들고 예수님을 좀 더 제대로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때에 이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혼란과 어둠과 그리고 모든 질서 없음 무질서를 다 몰아내시고 의미 있게 만드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밝게 만드셨어요. 오늘 죽음의 이 어둠이 가려져 있는 이 무덤에 이 첫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이 무덤에 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신 겁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6째 동안 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주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모든 질병에 노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었던 자들을 마치 우물에 구덩이에 빠진 그러한 동물들을 사람들이 건져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몇 발자국 이상 걷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 누군가에게는 평안히 안식할 수 없는 그러한 안식일인 것을 아시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이 질병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세력들에게는 빌미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와 더불어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서 대가를 대신 대속물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장사된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는 이 살아날 수 없도록 돌문을 굴려서 막아놨던 그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문을 굴려내게 하십니다. 아예 당국자들은 오늘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경비관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그곳에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임봉했던 어떤 인류도 죽음의 이 늪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 임봉을
떼버리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창조의 밤에 새벽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무리로 안식일을 세웠는데 안식일이 제대로 된 안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의 마무리를 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창조의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일을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일과 더불어서 부활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 돌문을 이 인봉했던 죽음의 돌문을 굴려냈던 이 천사의 사역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고 그리고 마치 갇힌 자처럼 죽음에 갇혀 있고 운명에 갇혀 있고 저주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돌문을 굴려내심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천사가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내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일마다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들이 지금 왜 여기에 왔는지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천사가 돌문을 굴리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사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지금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 계시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에 사셨으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와서 지금 와 계신 것을 알았을 거예요. 무덤에 그냥 살아서 계시면 안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셔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라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의 마음에 묻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묶이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돌문이 굴러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나고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지면 그 품어지는 역사에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정란을 품으면 아무리 해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유정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유정란에서 병아리 태어나듯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 계속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죽은 곳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은 죽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산자는 죽은 자의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야만 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어둠과 함께 짝하고 어둠의 일을 즐겨 해서는 안 돼요. 빛의 자녀들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천사가 말한 대로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 얘기로 얼른 빨리 달려나갔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얼른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 중에는 다시 갈릴리로, 거기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그냥 남아 있었던 여자 제자들과 몇몇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갈릴리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만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먼저 떠나갔던 그들을 다 품어내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갈릴리에 지명하신 그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어요. 물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제자들의 역사가 의심으로 끝났다면 사도행전은 쓰여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한 것은 그 확신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하신 말씀도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은 행하시지 않으셨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를 제자 삼으라고 파송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세상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권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제자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의 현장 속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도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안식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의미가 생기며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내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어둠과 사망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돌문을 굴려내 주시고 오직 부활의 증인되어 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낭망하고 좌절해서 갈릴리로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장기 결석자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시험에 들고 있는 그러한 자들 또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땅의 이 권세를 통해 세우고 살리고 풀어내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 풀어내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에 출입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게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우리 신현교회가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 직장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